할렐루야. 옆에 분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거기 뒤에 저기 잘 들려요? 이양준 사님 좀 가운데로 오셔요. 저기 뒤에 어르신이 잘 안 보이니까 얼굴이 이쪽으로 앞에로 오시던지 아니면 저기 서로 이제 가리진 않게 해주세요. 또 자리가 좁은 것도 아닌데. 오늘은 봉독해 드린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상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의 온전한 상.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이 오늘 설교의 요지는 하나입니다. 기도를 한다면, 내가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또 저를 위해서, 또 여러분 가깝게는 내 자녀들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렇게 기도할 것 같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오늘 루시 받았던, 또 그 루시 받을 이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내가 받게 하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근데 이 룻에게 하나님이 주신 상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인데, 내가 룻과 같이 이 상은 모든 사람이 다 받는 건 아닙니다. 룻과 같은 믿음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상이에요. 그래서 기도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온전한 상을 받게 하시고, 또 두 번째는 내가 그 룻이 받았던 하나님의, 또 룻이 받을 온전한 그 상을 받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기도의 제목이라 할 수 있겠어요. 우리 한번 오늘 룻기서 2장 1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게 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보아스라는 사람이 지금 룻에게 축복한 거지 않습니까? 룻에게 축복한 건데, 단지 이 보아스의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룻을 축복한 줄 믿습니다. 우리가 제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오늘 두 가지를 알아요. 오늘 두 가지를. 하나는 이 온전한 상이 뭔지, 그리고 이 온전한 상을 받는 사람의 그 믿음이 뭔지. 이 두 가지, 항상 두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하나만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겁니다. 같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와서 다 그걸 가지고 달란트를 가져가서 보고를 합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열심히 해가지고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서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므로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리니, 이렇게 말해요. 근데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가 그 1달란트를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왜 한 달란트가 갖고 왔냐 그랬더니 땅에 묻었다 갖고 왔댔죠. 그러면서 이 달란트를 준 주인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겁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에 대해서 알기를, 주인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르는 줄 알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하나님이 이게 거두게 하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랍니까? 네가 참 착각했다. 큰 착각을 했다. 그러면서 그를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물론 결론적으로는 전적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만은, 그것이 히브리서 그 2장 8절에도 에베소 2장 8절에 우리가 잘 나오는 것처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상은 모든 사람에 준비되어 있지만은 그냥 모두에게 오는 게 아니죠. 은혜를 인하여, 이게 은혜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어떻게 보면 오늘 본문으로 딴다면 이 온전한 상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준비된 은혜입니다. 이 준비된 은혜가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나니, 그 하나님이 요구하는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오늘 본문을 한다면 룻에게 이 하나님의 온전한 이 상은 룻이 가졌던 그
믿음의 발자취를 가진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룻의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바랍니다. 오늘 2장 12절 본문을 보면은 10절로 나왔지만 여호와께서 이제 보아스가 이 룻을 만나고 나서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네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룻이 행한 일에 뭐랍니까?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길 원한다고 했죠. 행한 일에. 여러분, 우리 참된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했어요.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은 믿음은 또한 보이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는 거라고. 룻이 행했던 그 행함, 그 앞에 1장에 나오는 그런 많은 스토리가 나오지만 특별히 무엇보다도 룻이 그 마지막에 나온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시어머니를 쫓아갈 때 시어머니한테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 그 믿음의 고백은 그냥 말로만 하는 그 어머니 앞에 드렸던 그 고백은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의 전 삶을 드린 거였어요. 전 삶이 바쳐지는. 룻이 그 시어머니가 그 둘째 동서, 저희가 처음에는요, 그냥 성경을 이거 잘 안 읽을 때는 룻이 둘째인 줄 알았어. 그냥 성경 아무 생각 없이 읽을 때는. 근데 뒤에 보니까 둘째가 아니다만, 첫째더만. 그래서 맏며느리 값이죠. 맏며느리의 자격이 그래도 좀 달랐나 봐요. 그죠? 그래가지고, 네 동서도 그 백성과 신한테 돌아갔는데 너도 가라 그랬을 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죠. 그러면서 룻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말을 하죠.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몇 가지 고백합니다.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 것이며, 그리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그리고 세 번째는 어머님이 죽으시는 곳에 거기서 나도 죽어 내가 거기도 묻힐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걸 통틀어서 이걸 뭐라고 합니까? 통틀어서 또 한 번 더 얘기하죠. 내가 죽는 일 외에 내가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로 하나님이 이 룻의 이 보아스가 이게 보아스의 입에서 나온 축복이었지만은 하나님이 이 룻의 이 믿음의 이 복을 이 온전한 상, 여기서 상이라고 했죠.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복은요, 이 상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상이 아니에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전한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은 사실은 의미적으로 하면 그런 겁니다. 영어에 나와 있지만 넉넉한, 다른 번역에는 넉넉한 보상이에요. 넉넉한 보상. 하나님이 넉넉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입니다. 사실은 결과적으로 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인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는 말이 보니까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하죠. 그죠? 공짜 없습니다. 이 은혜를 오해하면 안 돼요. 공짜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갈라디아 교인들한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지 말라. 지금 한 달란트 받았던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거,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생각이에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예수를 믿는다면서 은혜라는 그 단어를 오해 곡해가지고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는 대로.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보겠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온전한 상, 이 온전한 상이라는 것이 그냥 상이라고 되어 있지만 아까 뭐라고 했어요? 넉넉한 보상, 풍성한 보상, 이렇게도 번역해도 됩니다. 넉넉한 보상, 풍성한 보상. 이 보상. 이거를 제가 이 본문을 하면서 이 보상 받는 거를 제가 오늘
현대적인 용어로 조금 바꿔봤어요. 뭐라고 바꿔놨냐면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불확실성의 해소. 뭐라고요? 불확실성의 해소.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있지만 근심하고 걱정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뭔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사실 오늘 루시 여기 돌아왔을 때도 사실 진짜 불확실하고 지금 우리 현실에 이렇게 있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며느리가 진짜 얼마나 있을까? 물론 이건 믿음이 아니면 이건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루시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결정한 것인데 지금 모압 지방에 돌아왔지만 너무나 불확실했어요. 실제로 현실 자체가. 그죠? 그 모압 지방에서 시아버지 죽고 두 남자들 죽고 이제 딸랑 누구만 남았어요? 나이든 누구? 시어머니하고 두 며느리 그것도 이방에 남은 둘이가 쫄래쫄래 이제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뭐 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땅도 다 팔아먹었어요. 가면서 모압 그 누구야? 엘리멜렉이 모압 땅으로 가면서 다 팔아먹었다고 있던 땅도 돈이 없었던 거 보면 돈이 없었던 것도 아니에요. 지난번 살펴봤지만은 풍족할 때 나갔댔잖아요. 땡겨가지고 땡겨 이 잔머리가 세상 말로 잔머리가 잘 돌아가는 사람이다. 엘리멜렉이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어떤 꼼꼼한 거 필요하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순간순간의 노력과 성실과 땀도 필요하지만은 우리는 그것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을 신뢰함으로 사는 거예요. 그분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돌아올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지금. 당장 먹을 게 없잖아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당장 먹을 게 없어서 볼이 이삭 주스러 나가잖아요. 지분이 있었을까? 난 그게 제일 궁금해요. 땅은 원래 다 팔아먹었으니까 성경에 팔아먹었다고 하니까 가면 다 팔아먹어서 없으니까 팔아먹어서 땅은 없었지만 생각해보세요. 지분이 있었을까? 왔을 때 살지 뭐 오서 생활했을까? 그 친척이 집을 잠깐 기가라고 했나? 그 얘기는 성경에 안 나오지만은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제대로 된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농사지을 뭐 땅이 한 평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불확실성 그 가운데서 돌아왔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보상에 있어서 첫 번째는 뭐였냐면 이 룻의 삶에 있어서 이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줬어요. 사실은 1차적으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의 내용이 그 불확실성을 해소시켜줘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세상적으로 여러 가지 불확실한 것들이 많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불확실성의 보증이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룻과 같은 그런 믿음만 있다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룻과 함께 했던 것처럼 룻의 삶의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확실성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환경이 불확실할지라도 하나님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그분 앞에 룻과 같은 그런 믿음의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불확실하나 세상 사람들 볼 때는 불확실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서는 그게 확실히 되는 겁니다. 자, 그래도 오늘 본문을 빨리빨리 살펴보겠어요.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는지. 룻기서 2장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예, 모압 땅에서 돌아온 그 모압 여인 룻이 시어머니한테 어머니 제가 밭에 가서 가만히 이렇게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밭에 가서 이제 보리이삭을 주스러 가요. 지난번 본문에 룻기서 1장 마지막에 나왔지만 그 모압면 그 룻하고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가 언제 했다고 했죠? 언제 돌아왔다고 했죠? 보리 추수할 때. 요즘 우리 구약의 절기로 하면은 맥추절 그때 7.7절 초실절 그때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때쯤에 보리 추수 시작할 때. 그래서 이 맥추절 보리 추수 그래서 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룻이 결국 이 이삭을 주스러 가가지고 언제까지 보리 추수하고 밀 추수가 끝날 때까지 결과적으로 가서
거기서 이삭을 죽게 된다는 내용이 이제 본문 속에 나옵니다. 자, 어쨌든 이제 이삭이 아니라 이삭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죠. 뭔 뜻인지 여러분 다 알잖아요. 내가 이삭이라고 해도 루스로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삭으로 알아들었어요? 루스로 알아들었지. 룻이 이제 마음에 그 상황에서 이제는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자, 마침 하나님의 제가 새벽에 말씀을 전했었지만 지난주에 하나님이 이미 그의 길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룻기서 2장 3절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그런데 이 나오미가 룻이 이 이삭을 추석하는데 마침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침 우연히 마침 그래서 제가 새벽에 그랬죠. 우연을 가장한 필연이라고. 우리가 우연히 계속 반복되면 뭐 우리가 운명이 된다 뭐 그런 말도 하지 않습니까? 우연인 것 같은데 그게 우연이 아니야. 하나님 우연히 그 많은 밭 중에서 알고 간 게 아닌데 알고 간 것이 아닌데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속한 밭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또 그 보아스가 그 밭에 일하는 그 일꾼들을 격려차 왔어요. 그래가지고 보아스가 베들레헴부터 와서 베는 자들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뭐 기분이 꼭 그 분위기가 그렇네요. 어떤 예배 드릴 때 목사 성찬할 때 그러나요? 목사님이 은혜가 있기로 성도 교우들에게 우리 교우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교회들도 목사님에게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그런 분위기입니다. 마침 갔는데 보아스의 밭에 갔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 자리에 또 마침 그 시간에 왔어요. 그리고 와서 일하는 그 룻을 보고서 보아스가 그 일꾼들한테 물어보죠. 저 여자 누구냐고 물어봤더니 자초지정을 얘기합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그를 불러가지고 그에게 또 은혜를 베풀죠. 은혜를 몇 가지 실제 뭐 큰 거 같은 거 아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우리가 굉장히 큰 거를 꼭 받아야 큰 걸 받아야 이 마음에 은혜가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한 것이다. 여러분 똑같은 돈 100만 원이 생겨도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 생겨도 그냥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는 그거하고 하나님이 줬다고 생각 이거는 하늘과 땅 똑같은 100만 원이 아니에요. 똑같은 100만 원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범사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믿음의 인식이 분명히 바랍니다. 너는 범사에 그의 길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만나는 그 어떤 상황 어떤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범사의 삶을 이끌고 계심을 좀 잘 되면은 잘 되는 것 같으면 막 이랬다가 안 되면 막 그거 말고 일이 세상적으로 볼 때 잘 되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고 그거에 웃고 우는 그게 아니라 모든 범사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이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러죠. 이 보아스가 와서 몇 가지 이제 혜택을 줍니다. 사실 별건 아닙니다. 별건 아닌데 와서 그 일꾼들한테 그 이제 룻한테 뭐라고 합니까? 야, 너 이제 앞으로 거기도 주지 말고 우리 밭에만 있어. 그리고 우리 내 하인들 여자 하인들 있거든. 여자 하인들 따라다녀. 그리고 남자 일꾼들한테 뭐라고 하냐면 야, 저 쉽게 말 그런 겁니다. 제 찝쩍거리지 마. 보아스가 여러분 여자가 홀로 몸이 와가지고 그것도 혼자 사는 여자가 젊은 여자가 있으면 제일 그 불편한 게 뭐냐면 뭐예요? 남자들이 찝쩍거린다 그냥 안 놔둔다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래가지고 이 누구야 룻이 시어머니한테 가서 이 얘기를 얘기할 때 거기에 대해 참 룻이 나오미가 말하잖아요. 참 다행이다. 그렇게 되면 다행이라.
그래서 그 소녀들하고 일하게 하고, 그리고 그 남자들한테는 진짜 절대로 건드리지 말아라. 그 안전, 이게 펜스가 되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처럼 그렇게 하니까 이걸 보고서 룻이 뭐랍니까? 아유, 주인님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어르신이라고 해야 되나? 제가 저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주인님 집에 있는 하나들보다도 못한 저한테 제가 뭐길래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바로 오늘 본문에 그 얘기를 듣고서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내가 사실은 너에 대해서 너에 대한 소식을 다 들었다. 내가 너의 그 모압 땅에서 내 돌아가신 분한테 시어머니한테 했던 했던 행동들, 그리고 네가 그리고 정말 우리 박 목사님도 서울에서 내려온 지 몇 달 됐는데도 여기 서울에 올라갔다 여기 올라오면 오기가 참 힘들대잖아요, 마음이. 근데 그게 여러분 쉬운 겁니까? 근데 그 고향을 다 물 썰고 한 거기를 어떻게 보면 아까 말했지만 그 룻이 여러 가지를 선택했지만 룻이 그걸 선택한 거는 믿음의 선택이었다고. 믿음의 선택. 거기에 하나님이란 분이 없었다면 어쩌면 룻이 그 선택을 안 했을 거다. 내가 내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친정 형제들을 다 버리고 여기까지 온 것을 내가 그걸 들었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목사님도 친정 식구들이 다 거기 있네요. 그죠? 룻하고는 좀 다르지. 거기는 아무 때나 갈 수가 있지. 그랬더니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 말씀을 한 겁니다. 내가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길 원한다. 그랬더니 룻이 그러잖아요. 아유, 방금 앞에서 그렇게 육신적으로 혜택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 말씀을 해주니까 내가 너무 기쁘다고. 그 앞에서 소녀들하고 같이 죽게 하고 앞에서 그 일꾼들한테 얘 찝쩍거리지 마. 이 해준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보다 더 감사했던 게 뭐냐면 그 보아스가 룻에게 해줬던 축복해줬던, 그리고 그 믿음을 그 안에 있던 그 믿음을 인증해주는 그걸 보고서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쁨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외적인 환경이나 이러한 것들을 인해서도 우리가 당연히 감사하고 기뻐야 되겠지만은 우리의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 되냐면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향한 그분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과 그 관계, 그것이 진정한 위로와 진정한 능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룻이 지금 환경적으로 그것도 감사했지만 그 감사하고 지금 이 믿음. 제가 예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저하고 친한 지금은 목사님들 됐지만은 신앙생활 할 때 저를 다른 이제 분들한테 아는 목사님 지금 목사님만 저를 소개시켜 줄 때 나쁜 말은 하는데 제가 좀 기분 나쁜 말이 있었어요. 뭐였냐면 유전도라는 사람이 참 착하다고. 이게 기뻐야 될 건지 분명히 나쁜 말은 아니에요. 좋은 의도에서 그 말을 한 건데, 근데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착한 것도 좋지만, 착하단 말도 좋지만, 아니 목사고 전도사면 그런 말을 해야지. 유목사는 유전사는 참 믿음이 좋아. 참 믿음이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물론 이 착함과 믿음은 사실은 하나예요. 떨어진 건 아니에요. 하나 연결된 거예요. 하나 연결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 말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종들에게 또 그렇게 시킵니다. 야, 볕단을 갖고 보리땅 갖고 하면서
일부러 표시 안 나게 하나씩 떨어뜨리고 갈게. 앞에서 떨어뜨리고 가라고. 그래서 어쨌든 이 보리추수 밀추수가 끝날 때까지 뭐 긴 기간 안 해. 길어봤자 뭐 50일이나 2달 정도 됐을까요? 밀추수 끝날 때까지니까. 보리추수 기간이 이제는 잡았을 때 77이 49, 그게 맥추절이니까 49일하고 그 49일 끝나고 그때 오순절 그때는 밀을 첫 소재를 드리는 시간이니까 그 끝날 때에서 뭐 이것저것 따질 때 한 2달쯤 2달 정도 될까요? 시기적으로. 예. 그때쯤에 이제 왔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집에 들어와서 그 시어머니에게 봉양을 하고, 그리고 나서 3장으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지 않겠느냐. 이 두세 달 동안에 여러분 작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더 큰 거를 주십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차한 거잖아요. 얼마나 사람들 볼 때는 공생한 겁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밥 주스러 가가지고.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세상 밖에 사람들이 가가지고 야 내가 있잖아 내가 기도해서 했더니 여러분 우리가 소위 간증한 데잖아요. 이랬더니 막 뭐가 그러면 좀 가진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볼 때는 웃기지도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게 뭐라고? 그게 뭐라고? 그런데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걸 아는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예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가 거기에 있다. 그러나 이것만 가지고 만족할 수 없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한 삶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없고 맨날 가서 뭐 이상만 주고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가 진짜 진짜 어떤 해결책을 하나 구하죠. 룻기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나오미가 그런 결심한 겁니다. 원래도 이제 그렇게 해야 되고 나오미가 가정을 이루어서 실제로 나오미의 삶을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그 결과적으로는 보아스죠. 그것을 하도록 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룻이 그 시어머님이 시킨 대로 그 보아스의 이제는 그 마당에 가서 이제는 그 시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 발치에 누웠다가 밤중에 돼가지고 잠자려고 하다가 이제 보아스가 깜짝 놀라서 보니까 어떤 아낙의 여자가 옆에 누워 있는 겁니다. 누구냐 그랬더니 룻인 겁니다. 룻이 구면이죠. 구면 전 뭐 한 달 동안 봤었으니까. 그러면서 보아스에게 그러죠. 당신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이렇게 말했더니 보아스가 자초지정을 얘기하면 사실은 기업 물을 자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있다.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 때 이 기업 물음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사실은 결국 이 기업 물으기라는 것 속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그 비밀이 이 기업 무르기라는 이 속에 있어요. 물론 첫째는 그 모세의 율법 속에 나오지만은 이 기업 무르기의 뭡니까? 레위기 25장에 기업 무르기에 대한 법이 있죠. 그 법을 따라서 지금 이거를 실행하는 거예요. 그 기업 무르기의 가장 근본적인 가장 큰 정신이 뭐냐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땅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땅만 하나님의 것이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의 첫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신다는 입으로만 말고 진짜 우리의 가슴에서 그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더 이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25장에 보면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해요. 레위기 25장에서 어떤 이 땅이 있는데 이 땅이 어떤 사람이 오늘 같은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경제가 힘들어서 땅을 팔 상황이 생겨. 땅을 팔 상황이 생기면 그 가까운 친족이 좀 있는 사람이 가서 좀 돈을 대신 사줘라. 이게 기업 무르는 거, 기업 무르는 거. 사주긴 사주는데
누구 거예요 사실은? 사준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께 되는 거예요. 이 사람께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기업 무르기 있어서. 그리고 혹시라도 돈이 없어서 그런 상황이 다 안 돼서 계속 땅이 팔릴 때 있어도 50년이 지나면은 5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그 땅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뭘 하냐면 모든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알도록 한 게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을 사고 팔 때에도 그 지파들 그 지파 안에서만 사고 팔도록 그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왔을 때도 사실 아까 말했지만 나오미가 지금 이 결과적으로 볼 때 보아스하고 룻하고 이제 룻이 이제는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첫 번째 먼저 우선 순위를 다 있었어요. 우선 순위. 이거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여러분 우리가 아파트 간다고 분양권이라는 게 있죠, 그죠? 어떤 사람들이 이거 꼭 똑같은 건 아닌데 분양권을 받았는데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분양권을 팔아버리죠, 그죠? 이제 그거랑 똑같은 건 아닌데 이 권리, 분양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우선적으로 살 수 있다는 권리를 가진 거예요. 살 수 있는 권리잖아요, 그죠? 이 기업 물은다는 것이 그런 차원이에요. 어떤 사람이 능력이 없을 때 이것을 대신 물어서 살 수 있는 그런 권리. 그 권리를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건데 첫 번째 원래 우선순위가 있었던 그 사람은 보아스가 그래서 이제는 급하게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제 가자마자 장로들 10명을 소집해 놓고 그 사람 마침 그 사람이 지나가지고 불러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만저만 해가지고 이제 이 기업을 물러야 되는데 나오미가 엘리멜렉 하나 다 팔아버렸는데 그 권리를 지금 우리 보고 그걸 이행하라고 하는데 당신이 나보다 순위가 먼저다. 어떻게 좀 하겠냐 그랬더니 처음엔 한다고 해요. 어차피 그거 하면은 이제는 신혼까지는 자기 돈이 들긴 하지만 자기 소유가 되는 거잖아요. 자기 소유가. 근데 단서가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가 뭐였죠? 땅만이 아니라 모압에서 그 여자하고도 같이 결혼해서 룻과 같이 결혼해서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결혼해가지고 그 룻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통해 가지고 아들로 그 땅을 잇도록 땅.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손해 보는 장사야. 그 땅만 사면은 어쨌든 이제 내가 이 소유권을 가질 수 있는데 내 이름으로 이걸 이을 수 있는데 땅만 사는 게 아니라 룻까지 이렇게 결혼해 가지고 룻과의 관계 속에서 태어나는 그 아들의 이름으로 결국에 엘리멜렉의 그 가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싫다고. 그래서 이제는 바로 이제 보아스가 가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제 계약을 맺는 거. 그럼 내가 하겠다, 장로들 앞에서. 내가 이 기업에 대한 돈을 무르고 내가 이걸 땅을 다시 되돌려 사고 이걸 그 되돌려 산다고 해서 이걸 물은다는 거예요. 우리 말에도 물려준다 할 때가 되돌려 주는 거잖아요. 그잖아요. 그것을 이게 물려줄 때. 그리고 그 룻과 이제 결혼해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룻에게 있어서는 이 현실적인 불확실성이 완전히 해소가 된 거예요. 현실적인 불확실성. 하나님이 내게 온전히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했던 것처럼. 그것뿐만 아니죠. 우리 룻기서 4장 18절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느니라. 참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불확실성만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 보아스와의 관계를 통해서 여기 베레스의 계보라고 나오지만 마태복음 1장으로 가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육신적인 그 계보를 이루는 고린전서 2장에 하나님은 자기를 사는 자를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는 것 같다고 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 일들을 주님이 그들 가운데 행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그분을 향한 찬양과 감사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 그렇습니다. 룻이 바로 이런 사람. 룻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했더니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이 불확실했죠. 불확실했지만 하나님이 그 불확실에 확실히 되어졌어요. 확실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우리가 해야 될 일 성실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걸 성실히 한다고 모든 것이 다 잘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바라볼 건 뭐냐면 우리의 어떤 성실 거기에 우리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음을 늘 기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데. 근데 진짜 하나님의 온전한 상은 사실 두 번째 거. 두 번째 온전한 상. 두 번째 온전한 상은 뭡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한 것처럼 두 번째 불확실성에 해서요. 두 번째 불확실성에 해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사실은 앞에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것이 사실 더 중요해요. 룻이 받은 온전한 상, 룻에게 아직 룻도 아직 사실 결론적으로 하면 룻도 아직 이 상은 아직 받지 못했어요. 룻은 받을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우리도 이 상을 받아야 돼요. 이 상을.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 룻에게 주님이 주실 온전한 상, 정말 넉넉한 상, 정말 풍성한 진짜 상은요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에.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상 사람들 우리 불확실성, 제가 불확실성 얘기했지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이 막 많은 불확실성이 있죠, 그죠? 근데 이 땅의 불확실성보다 더 불확실한 게 뭐냐면 사람들이 뭘 모르면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이 있어요. 죽음 이후에 진짜 불확실성의 문제는 뭐냐면 죽음 이후의 불확실성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으리니. 이 불확실성의 해소예요. 히브리서 9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예. 여러분 바로 두 번째 온전한 아직 이거는 룻도 아직 받지 못한 거예요.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 다른 번역에는 inheritance라고 해가지고 유업이라고 유업. 상속받는 어떤 것. 상속받은. 여러분 온전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보상은요. 진짜 보상은 죽음 이후에 있는 겁니다. 죽음 이후에. 그 영원한 기업의 그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그 영원한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 영원한 기업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의 복의 몸.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룻이 기업무르기 했잖아요. 기업무르기. 아담과 하와가 죄값으로 범죄를 인하여 땅을 뺏겼잖아요. 땅의 권리를 뺏겼잖아요. 네? 마귀에게 땅의 권리를 뺏겼다고요. 땅의 권리를 뺏겨 또 뭘 뺏겼어요? 본인 존재 자체가 죄에 팔렸다고요. 예수님이 오신 건 뭐냐면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보아스 같은 그래 보아스는 뭐냐면 기업 무르는 자로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예표라고 예표. 그의 피로써 나라를 다시 사주는 겁니다. 사주는 거예요. 그의 피로써 우리 존재 자체를 사주는 거예요. 사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룻과 같은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발자취를 따르는 자들. 그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기업을. 여러분 성경은 이 특별히 요한계시록에는 그 기업 물르는 그 실체들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시간 좀 없지만 빨리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계시록 7장 3절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다. 바로 여기 계시록 7장 3절 4절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진짜 기업을 받을 자들. 진짜 기업을. 진짜 기업을 받을 자들의 모습이에요. 특히 여기는 유대인들이죠. 그 이마에 하나님이 인을 친 사람들. 여러분 에스겔서 9장 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표를 그린다는 말이나 인을 친다는 말이나 영어 번역을 보면 좀 단어는 좀 다른데 의미적으로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 바로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준다 했어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며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의 편. 여러분 모든 가증한 일이 뭘까요? 모든 가증한 일이 예? 믿음에서 떠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가증이에요. 사람 정도에 타있지 우리가 진짜 믿음에서 떠나요.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살자는 모든 생명 밖에는 모든 것들은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볼 때도 저건 너무하다 뭐 그런 건 당연한 것이고 그런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에게 표를 그리라. 바로 그러니까 여기서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기업 물으는 것이 뭔지를 보여주고 그 상을 그게 온전한 상이에요. 기업 물은 그리고 누구에게 기업을 물려주나. 계시록 7장 9절 10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기도 그 대상자가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특별히 계시록 7장에는요. 이 기업을 받을 이 기업은 결국 뭐냐면 영원한 불확실성의 해소. 영원한 우리의 불확실성의 해소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마지막 그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겁니다. 계시록 7장 13절 14절 한번 읽겠어요. 시작.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예, 여기서도 지금 두 부류의 계시록 7장에서 이 룻과 같은 그 믿음의 그 사람들 그래서 영원한 그 불확실성의 해소돼. 우리의 영원한 불확실성의 해소는 그의 나라와 그의 몸을 갖는 거예요. 그의 몸을 갖는 것인데 어떠한 사람들?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해서 큰 환난에서 나오는 이 흰옷을 입은 자들이. 그 큰 환난은 물론 일체적으로 계시록을 놓고 볼 때는 그 우리가 말하는 예수님 오직에 그 대환난을 이긴 자들을 말하겠죠. 거기를 나온 사람들을 말하겠죠. 히브리서 10장 32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바로 이런 사람들 앞에서 나오는 큰 환난은 실제 예수님 오실 때 있을 그 큰 환난을 말하기도 하지만 그게 아닐지라도 고난의 큰 싸움을 싸운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의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받는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미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또 우리의 가족 자녀들 모두가 이 복을 받는 애가 있길 바랍니다. 제가 여러 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아주 오래전에 10년도 넘은 것 같아요. 어떤 꿈을 꿨는데 예수님이 저기도 꿈인데 실제 같다 막 실감나게 꿈을 꿨어요. 꿈인데
예수님이 막 하늘에서 오시는데, 그래서 막 주님 오시하고, 그래서 꿈이라도 기분이 좋았어요. 그래서 오시더니 하늘로 쓱 올라갔어요. 꿈입니다. 성경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꿈이었고. 제가 올라가고 집사람이 올라가고 우리 딸이 올라가는데 우리 아들이 안 올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올라요. 그래가지고 이게 내 마음에 있는 게 꿈으로도 안 같아요. 딸은 안심이 되는데 아들은 조금 그때 근데 한참을 기도했는데 꿈에서 이제 기도했는데 조금 있다 아들이 쑥 하고 올라오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안도의 숨을 쉬었다. 이 계시록에는요 진짜 상 받는 자들 진짜 온전한 상. 그 온전한 상은 언제 오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그 보상을 받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보상은 그거예요. 진짜 중요한 보상은. 그리고 그 보상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받는 사람이 누군지 계시록 14장에 나와요. 그게 첫 번째 부활자들, 첫째 부활자들. 우리 14장 1절 2절 빨리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탄 것 같더라. 자 3절 읽겠어요. 3절 시작. 그들이 보좌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땅에서 속량함을 입은 자들이 누구냐면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활의 몸을. 그래서 4절 5절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기 이 14만 4천이 누구야?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4만 4천하고 계시록 7장의 14만 4천하고 다른 거예요. 그 계시록 그 나오는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 굳이 말한다면 예수님 재림 전에 유대인들이 대대적인 회개가 일어난 유대인들이 그게 진짜 14만 4천인지 상징적인 숫자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을 말하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은 첫째 부활자. 그래서 여기서 뭐라 표현됐어요? 사람 가운데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 로마서 8장 23절은 뭐라 합니까? 우리 이 땅에 있을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받은 자를 뭐라고 해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다고 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건 아들 첫 열매 부활해진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셨다는 거고 이거는 그러면서 그 8장 23절이 뭐합니까? 그 사람들조차도 탄식하면서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고 했어요. 그 몸의 속량이 뭐예요?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을 입는 거예요. 그 기다렸던 사람들 중에 첫 번째 그 부활의 열매로 몸이 속량받아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천년천국에 들어간 이 사람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루스의 믿음을 간절하게 갚아주는 온전한 상의 결정의 결정. 우리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으로 탄식하는, 우리가 정말 매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가질 때가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여러 많은 상황들이 있었지만 내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내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살든지 죽든지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만 존귀케 되기를 원한다. 그 갈망이 그 안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고 네 이름을 창대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이 하나님의 약속이 결국은 여기로 귀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죠, 그죠?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러 가죠, 그죠? 가족들을 만나러 가는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뭐라 합니까? 떠나라고 하네. 떠나라고. 육신적으로 떠나라는 게 아니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우리의 믿음의 그 분명한 그 목적지를 정하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김영희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있는 아들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면서 너무 열악한 데서 선교하는 거 너무 부모로서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거기 우리는 이런 종이도 막 흔하지만은 응? 거기는 우리 여기 막 맨날 버리는 박스 같은 것도 진짜 없는 거기에 뭐 종이에 딱 하나 찢어가지고 거기다가 하나 글을 써줬대잖아요. 사랑하는 아들아, 육신적으로는 너무 가슴이 아팠지만은 응? 거기다 놓고 온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한 복판에서 만나자. 땅 끝에서 죽어서 하늘 복판에서 만나자.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뭐 저도 뭐 자녀가 둘밖에 없지만 둘째는 멀리 있죠, 그죠? 근데 멀리 있다는 그것이 내 마음에 별로 섭섭한 그런 게 없어요. 왜냐하면 몰라요. 하나님이 그 딸의 믿음을 알겠지만은 응?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해서 향하는 그 마음의 중심과 믿음을 볼 때, 그래 땅 끝에서 죽을지라도 만나지 못할지라도 하늘 한 복판에서 만날 수 있다면, 응?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어떤 육신적인 물리적인 이걸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룻에게 주었던 그 보상, 온전한 그 상, 온전한 보상, 그 여러분 모두가, 우리 교인들 모두가, 그리고 여러분 가족들이, 우리 모두가 이 상을 받는, 그리고 이 상을 받는 자로서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81장 찬양하겠어요.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